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마침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한 땅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힘과 모세가 가지고 있던 능력, 또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에게 이런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자신은 모세처럼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 모든 사실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하는 거죠. 일어나라. 여호수아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만난 안전뱅이를 향하여 말했던 일어나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일어날 능력도 일어날 힘도 없는, 일어날 상태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는 이 말 속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함께 부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내 스스로를 비하하는 잘못된 생각의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학생들이 아직 어립니다.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어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 중고 청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만 이 약속의 땅을 나의 땅으로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못한다. 내 앞에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지금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땅 밟기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주차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이 땅 산 거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주차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십니까?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묻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땅을 내가 밟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모두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이 요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
이스라엘이 모멘 거두는 시기 봄철에는 이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흘러오면서 강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물이 범람할 지경으로 조그만했던 그 요단강이 큰 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급하게 흘러가는 그 강물을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물에 발을 잠깁니다. 그 순간 위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이 멈추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은 쉽게 우리에게 그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앞에 많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을 향하여 전진에 나아갈 때 그 요단 강물을 우리가 막히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 어떠한 자리에 가야겠다라는 정확한 약속과 정확한 목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가 그것으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수없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요단을 건너 그 문제를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약속의 땅을 나의 땅으로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는 어떤 문제들입니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없다, 내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름다운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너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라는 것. 내가 준 이 약속들을 놓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축복들을 놓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나의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너는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 말보다는 너는 이전에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던 그 강한 믿음을 회복시켜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강한 군대가 있느냐? 이들은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아놨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것들이다. 우리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이들 앞에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선포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실종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선포하지 못하고 그가 이끌고 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직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대부분이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뜨거움이 아직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했던 그 헌신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첫 믿음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을 실종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의 직분만 가진 사람들, 장로의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사와 집사의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뜨거움과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거죠. 저는 늘 이 첫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을 때에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요즘도요, 내 사명에 관한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우리 한인연합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요.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주저앉아 있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여호수아야, 네가 옛날에 가졌던 그 강한 믿음을 회복해라. 아멘.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고 내가 너를 도울 때에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에 나오셨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 믿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끈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군종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때로 그 비행젯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문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철조망이 있고 철조망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지판이 달려 있어요. 그 표지판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뢰. 빨간 표지판에 하얀 글씨로 지뢰라고 써져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지뢰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숨어있는 지뢰, 발견되지 않은 지뢰를 밟아서 사람의 생명이 해함을 입게 되기도 하고, 발목 지뢰 같은 것은 사람의 다리 한쪽을 그냥 날려버리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심심찮게 전방지대에서 이런 지뢰로 인하여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고 다리가 절단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좀 군대 생활하는 것이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전방부대 임원을 갔다가 그 전방부대 그 장병들이 더덕을 따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더덕을. 여기는 그 비무장지대 안에는 사람이 손을 안 대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덕이 정말 이런 더덕이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이런 거 큰 거? 이런 더덕은요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 물을 쭉 한번 마시면 산산부럽지 않아요. 더덕이 있는 이런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덕 향이 나요. 그래서 그 향을 따라가서 이제 보면 더덕잎이 있으면 그 뿌리를 파면 더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더덕이 있어서 캐내면 또 저쪽에서 냄새가 또 나잖아요. 또 가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확인되어지지 않는 지뢰지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다리가 안 잘린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양면에서 저에게는 카지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들 가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하는 대답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 중에 제 1순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적으로 가서 여러분이 가서 그 카지노 가서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잠깐 즐기려고 가시는 것입니까? 저는 물론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문제인 거죠. 잠깐 즐기는 것이 그게 되냐는 말이에요. 옆에서 뭐가 뭐 터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가 좀 밀게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끌어다니는 힘이죠. 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늘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약이 있는 곳은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요, 텔레비전 잘 보지도 않지만 텔레비전 보다가 귀신 나오는 영화 오면 채널 돌려버립니다. 왜? 그때는 재밌고 좋은데 나 혼자 있으면 자꾸 뭐가 뒤에서 끌어들입니다.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좋아요. 와, 스릴이 있다. 예, 스릴 있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나를 미혹하는 재료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나쁜 거 보지 마세요.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매주 하는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으로 나와가지고 오래되신 분들만 기억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건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가 재미가 없는데 그 드라마가 완전히 인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준 폐해가 있어요. 뭐냐? 모방범죄가 많이 생겼다. 드라마로만 봐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도둑질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사람을 죽여도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완전범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모방범죄를 따라하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했지 자로나 우로나 지우쳐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전진해 나가기도 바쁜 세상, 전진해 나가도 그 목적지에 가기가 힘든 세상에 자를 보고 우를 보고 갈팡질팡 갈짓자를 꺼며 어떻게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민생활은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미혹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약속의 땅만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의 땅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시대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시대, 새로운 청년 지도자의 시대, 새로운 젊은이들을 위한 시대를 하나님은 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은 좌절을 떨쳐버리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가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잘못된 길에 여러분의 발을 담그고 계십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발을 떼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을
발걸음을 힘차게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 그 약속의 땅에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 청년부가 이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이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약속의 땅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첫 마음과 첫 열정과 첫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와 복이 있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